여러분, 부부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걸 보면 매일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충돌과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문제로 또는 같은 문제로 반복되는 문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경험은 어떻습니까? 전혀 새로운 것보다는 그냥 늘 비슷한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꼭 그 얘기에서 화를 돋군다고요. 뻔히 알면서도 꼭 그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화를 내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리고 갈등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는 반대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얘기할 줄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해요. 말할 줄 알면서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동일한 행동이나 말을 해요. 자, 이거는 싸움을 일으키자고 하는 겁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속마음은 잘 되라고 하는 뜻에서 말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대화하자고 같이 앉아서 대화하다가 결론은 싸우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상대방이 이 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상처를 받을 거다, 갈등할 거다, 아프고 문제가 생길 거다 하면 말하는 사람도 지혜롭게 그 말을 좀 바꿔서 표현해야 될 거고, 듣는 사람도 그 얘기 반복해서 계속 들려온다고 하면 그것을 좀 해석하는 것을 달리 해석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상대방도 나를 모르고 나도 상대방을 잘 모르고 그냥 선의의 뜻에서 한다고 말하다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전쟁에 이긴다. 지피지기면, 이런 말이죠.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부부관계에서도,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반응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은 항상 그래. 항상 그렇게 반응하는 걸 알면서도 얘기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해? 항상 그렇게 얘기해. 누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둘 다 쌤쌤이 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나 관계를 맺을 때나 관계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상대방이 반응한 것은 어떤 반응의 유형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얘기할 때 정말 사랑으로 얘기하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창부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부닥치니까 갈등이 있는 거지. 그렇죠? 누군가가 한편이 그 오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한편이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해석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갈등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항상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우리 서로가 서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상대방을 정죄하고 인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얘기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내 패턴은 어떤지, 왜 상대방은 내가 이 말을 하면 꼭 화를 내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그걸 좀 보시고, 또 나는 왜 그 상대방이 얘기하면 왜 기분 나쁜지 그걸 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대화할 때 서로 상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먼저 풀어나가면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더 잘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도 같아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해 오는데 넘어지는 것에 늘 비슷한 문제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화내는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 넘어지는 패턴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해서 넘어질 때는 내가 이런 문제에 연약함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은 나의 연약한 이 문제를 통해서 공격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연약한 문제,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니 내가 이것을 근신하고 해.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 안에서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왜 우리에게 와요? 마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자, 여러분, 사탄을 뭐라고 표현해요? 도둑이라고 표현해요. 멸망시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도둑이요, 죽이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라.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신 에덴의 회복의 축복들을 자꾸 속여서 빼앗아가고, 도둑질해서 빼앗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마르게 하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요, 도둑이 하는 짓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잃어가는, 그래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누가 있다고요? 내게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 근데 그 나타나는 현상들은 사단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납니까?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그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둑질해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랑을 빼앗아가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대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못 사용하지 마세요. 남편 내 말 안 듣고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냥 화가 난다고 그냥 저 마귀 같은
XX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또 저거 마귀 짓하네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할 때 그 배후의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결박할 때는 그 배후의 역사를 대적하고 결박해야지, 그 사람을 향해서 마귀 짓한다고, 마귀 새끼 같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려고, 그래서 풀어가려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상처만 더 깊어지고 문제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갈등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갈등이 있으면 안 풀린대. 왜 안 풀려요? 배후에 있는 역사를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 관계를 막고 틀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원수되게 하는 악한 권세가 있으니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이기자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받은 형제여 자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 피를 나눈 형제여 자매라,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자. 너도 약한 면이 있고 나도 연약함이 있으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니 우리 함께 배후의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자. 그래서 그 역사를 대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관계를, 교회를, 그리고 사랑을, 기쁨을,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대적을 마귀에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이걸 분별한 뒤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먼저 사람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나 때문에 마음 아팠지,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용서해줘. 우리 사람 관계에서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둘이 이런 화해를 이루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꾸 갈등하게 하는 배후의 세력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물리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는 행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해. 그 안에서 뭐가 자꾸 나와. 자존심이 자꾸 나와. 그러면 누구한테 치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는 사단한테 치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을 이루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단이 자꾸 역사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미안해 이렇게 손잡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사단에 속지 않고 행복을 뺏어가는 이 사기꾼, 도둑, 이 사단을 대적하시고 승리하는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자꾸 속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있는 하와에게 사단이 왔어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꾸거든요. 모든 것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이랬거든. 그럴 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바꾼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브가 얘기하니까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브가 그 순간
사단에게 붙들리고 속이는 자에게 속아 넘어가니까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면서 마음이 동하니까 그냥 따서 먹고, 이 죄는요 자기만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유 내가 죄 졌구나 그러고 자기에게서 끝나면 좋은데, 이 죄의 특징은 나 혼자 죽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동료를 만들어, 동지를 만들어, 그래서 확산시켜 남편에게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전략,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고 빼앗아가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말은 뭐냐면 배고파서 굶주린 사자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굶주린 사자는 먹잇감이 나타나면 사양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보이는 대로 잡아먹는 게 이 굶주린 사자란 말이죠. 지금 굶주린 사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먹으려고 찾고 있단 말이죠. 조그만 틈만 보이면 그걸 먹잇감으로 알고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대적 마귀를 우리는 항상 대적해야 안 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무엇일까? 많이 자세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단이 쓰는 전략이 뭘까? 그냥 우리 몇 개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몇 개만 좀 알아도 사단의 전략을 많이 이길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은 거절작전이에요. 거절작전.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3일길 가서, 광야 3일길 가서 예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서 예배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한다. 3일길 광야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누군지 난 모른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붙잡지 않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하게 만들거든요. 왜 여러분? 그 과실이 지혜롭게 하고 더 탐스럽고 그렇게 보여,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붙들리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해야 돼. 이건 아니야, 거절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꾸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거절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역사하심과 하나님 주신 평화를, 행복을 뺏어가는데, 이 사단의 전략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대용품을 만들게 해요. 대용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뭘 해? 아론과 함께 우리의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는구나, 사라졌구나,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신을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다 금붙이 갖고 와라, 그러면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대용품을 만드는. 우리가 자꾸 대용품을 만들자 지나가다가 돌을 보면, 이상한 돌을 보면 신기하다고 그냥 예쁘다 이러면 되는데, 그 돌과 돌 탑쌓기를 해. 탑쌓기를 하고 어느 정도 쌓으면 거기 앞에 또 이렇게
합장을 하고 절을 하네. 나무가 또 무서운 거 멋있는 거 이렇게 보면 또 거기다 절을 하네. 그래서 뭐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뭐 이러잖아. 대용품을 만들어. 대용품. 요즘 대용품이 너무 많잖아. 대용품 대신 만들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단의 전략은 위협구를 날려버려요. 여러분, 위협하는 거죠. 위협. 제가 고등학교를 동산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인천 대동산고등학교. 왜 대동산고등학교냐면 저희 다닐 때 전부터 청룡기 야구대회 역사적으로 3번 연속해서 이겨서 우승기를 차지한 그때 당시까지 학교는 우리 학교가 유일했어요. 3년 연속 우승해서 청룡기를 차지했어요. 영원히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학교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 제일 인기 있는 투수가 누구예요? 그 사람 류아무개. 그 고등학교 출신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야구에 위협구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게 볼 들어가는 스트라이크 존, 거기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 공을 그 스트라이크 존에 집어넣지 않고 타자 가까이, 그리고 타자 머리 쪽에 그냥 던져가지고 타자를 위협하는 거. 그러면 그 위협을 당한 타자는 타석에서 공을 투수한테 받아서 치려고 그럴 때 겁이 나니까 못 치는 거거든요. 위협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위협구를 우리에게 자꾸 던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이렇게 바로에게 의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예배하자 했더니 바로가 더 심한 일을 시키잖아요. 더 힘들게 하잖아요. 벽돌 찍는데 재료도 주지 않고 똑같이 생산해서 하루하루 실적은 똑같이 해라. 그러면서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더 힘들게. 그러니까 위협하는 거죠. 너 이래도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독립하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할 거야? 그러면서 더 탄압하고 더 위협하고 더 협박하는 거. 사단의 전략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 끊임없는 우리보다 더 많은, 우리보다 더, 그리고 우리 인간보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무너뜨려 하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 공격 전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전신갑주,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그리고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양손엔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무장하고 우리의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와 대적하기 위해서 무시로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단의 전략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기꾼, 도둑,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투구를 썼는지, 구원이 확실한지,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다, 이 구원관이 확실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유혹과 어둠의 유혹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는 이기는 자다,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권세를 이긴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나도 이기는 자 되었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실함, 이게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단은 내게
돌아와 내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도망감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전략 앞에서 믿음의 이 구원의 투구, 난 구원받은 자야, 딱 각을 세우고 구원받은 자의 권세로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은 그냥 무기력하게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인이 됐다고는 의의 흉배. 사단은 자꾸 유혹하잖아. 너 같은 게, 넌 죄인이야. 자꾸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생각이 조금 악할지라도 내 생각이 순간적으로 내가 악한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어도 아니야. 내가 그 순간 넘어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의인이 됐어. 주님은 나에게 주님 의인이라고 얘기하셨어. 나는 의인이야. 이 의인된 거,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의인이 됐어. 그래서 사단이 너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못났다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됐다고 하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 인정받은 의의 흉배를 보여, 그리고 의의 흉배로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 못났다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인정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사단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 난 죄인인데, 난 너를 이길 힘이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너를 결박하고 너의 권세를 빼앗고 나에게 주었어. 난 그 권세로 너를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 선포해야 되고 이 의의 흉배를 내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마귀가 도망가죠. 마귀가 그래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오른손에 뭐예요?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의 신을 신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삶.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나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존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지 않다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못났다고 자학하지 마세요. 못난 게 있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존재, 존귀한 존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빼앗으려고 유혹하고 속이는 전략을 가지고 오는 사단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이미 이기게 하신 그 승리의 삶, 이미 이기게 하신, 이미 이긴 승리의 삶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증거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도둑이 있다.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연약함은 무엇인가? 그걸 늘 살펴보고,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받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못 박아 제거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새로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입술로 자꾸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입술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져주신 은혜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더불어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자리로 높여주셔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 지배되지 않고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행복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그러나 10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왔다 하는 말.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 행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그것을 다 주시도록 아까워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멀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멀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먼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머셨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눈이 멀었어. 사랑의 눈 먼 분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요,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빼앗고 속이려고 하는 자에게 늘 전신갑주 입고 대적하시고 넘어지지 않고 물리치셔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삶들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